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메말라 있던 심령이 소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좀 유난히 여러분들 얼굴 좀 밝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예배당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니까 좀 달라요. 비가 그쳐서 그런가요? 예, 비가 그쳐서 그런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밝고 좀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것은 저의 착각인가요? 예. 아무튼 그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다른 때보다는 좀 다른 때 안 했던 것 좀 할게요. 왜 이런 거 시키냐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형제들 자매들한테 좀 격려하는 말로 먼저 좀 축복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한 주 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했어요. 예. 고생했어요. 공부하느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학교에서 상사 눈치 보느라 고생했고, 예,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 눈치, 아버지 눈치 보느라 고생했고, 예,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눈치 보고 세상 가운데에 당장에 열리지 않는 좀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버티느라 고생했고 다들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들이 참 버티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버텨내야만 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에는 이걸 돌파해 나가야 돼요. 이 시기에는 꼭 이거를 돌파해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에는요, 굳이 돌파하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거리지 않고 숨고르기 하고 잠시 멈춰서서 주저앉기 위해서 버티는 것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성취를 해내고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고 하는 이것보다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내는, 그리고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준비하는 시간,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청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 버티고 잘 견뎌내고 주님께로 온 것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잘했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과 스티그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인데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나요? 우리가 18절은 안 읽었죠?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유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잠깐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누구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갔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어요.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어요. 이 바나바는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을 소개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더 큰 영향력, 교회에서 더 큰 존경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제 느낌으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동행한 거. 바울의 주도라기보다는 전 바나바가 더 이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울의 얘기가 더 많지만 그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유대인들의 비중보다는 이방인들의 비중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로마인, 이 유대인 비율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율법에 근거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아주 농도가 깊은 복음 그 자체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선물이죠. 굉장히 큰 축복이죠. 왜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에 근간을 하고 있어요. 행위가 따라옵니다.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따라야 돼요. 할례도 행해야 돼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실천해야 돼요.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요구들이 따라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신 지신, 대신 속량하신, 속량이라는 말을 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대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속,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것들을 대신 지불한,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축복이겠어요. 바울도요. 예수님 믿고 나자마자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가 소개되어지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였을까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복음의 근간에 가까운 농도 깊은 복음 그 자체만 들고 복음을 전했던 상태가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울이 경험을 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꽂히는 것을 경험을 해요. 성령의 큰 기쁨이 복음 전할 때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방언 터지고 귀신 떠나가는 것들이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야, 이 복음 그 자체, 본질 그 자체만 전했는데 여기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예? 가장 순수한 때예요. 우리 아이가 나한테 장난감을 사주면서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자꾸 뭔가 요구할 때가 있는데, 아니 저 녀석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때가 끼기 시작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자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갖고 막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볼 때는요, 어떤 갓난아기 같아. 갓난아기야. 어떤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복음 자체에 반응하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반응하네. 어떤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 너무 소중해. 너무 깨끗해. 너무 순결한 교회였단 말이야.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어조는 어떤 어조냐면요. 야, 너네들이 배신을 해? 이 느낌이야. 야, 너네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처음 너에게 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나와 너희들의 사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네 도대체 무엇에 오염이 된 거냐? 무엇에 너희들이 변질이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변질시킨 핵심이 뭐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근간을 한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의 앞에 이 유대인들이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증거가 나타나야지, 드러나야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너희들의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목하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근데 더 참담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냥 순수 극렬 유대인들, 아주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찾아와 갖고 이 말을 했으면은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잘 연구하고 갈라디아 주석과 연구들을 찾아보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를 퍼뜨린 자들이 그냥 극렬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나온 유대주의적인 율법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근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까? 아니야. 율법이 받침이 되고 행위가 받침이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절기 지켜야지. 절기를 지켜야지. 속죄제물 드려야지.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라는 얘기. 구원 받지 말라는 얘기. 구원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대상이. 그들의 문화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방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피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고. 이 말은 안 돼. 그것만으로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바울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십자가에, 이전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의 제자, 혈통 중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에게 갖다 놔도, 유대인 중에 누구에게 갖다 놔도 끌리지 않는 유대인들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들을 다 못 박았다. 내가 그 전에 같이 추구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내가 붙잡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못 박고 내가 가지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로 내가 자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티그마, 그게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조금 외면당하고, 조금 핍박당하고,
조금 걸림돌이 되고 조금 내가 무시당하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거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갑자기 기자가 찾아와 갖고 찍고서 내보내면 우리 전화해야 돼.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핍박받고 조금 무시당하고 조금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까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표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걸림돌이라는 표현이요, 바울이 스스로 창조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의 선지자가 아니라 훨씬 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그 직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선지자예요. 근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 때 표현한 것이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 이중적인 신앙이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스스로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할 때에, 희화할 때 쓴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걸려 넘어지는 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에게.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세상에게 걸려 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먼저 세상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겪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우리를 극심하게 외롭게 만들어요. 극심하게 외롭게 만들어요.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그 상황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왜곡이 돼요. 나의 믿음이 왜곡되이 해석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왜곡되이 해석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순결함이 왜곡되게 어그러져요.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우겨싸여서 나를 그 자리에서 서서 버티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상황들, 이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한번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 여러분, 목사하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목사님이다. 어떤 때는 딱 목사라고 하면은 품위, 품격, 그리고 인자함, 포용, 이런 것들 떠오르죠?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도 그런 단어 떠오르십니까? 혈기 막 이런 것 떠올라요? 네. 분노, 막 흥분, 막 이런 것 떠올라요? 그렇죠? 목사가 되면은 가지게 되는, 내가 그 생각지도 못한 이미지가 목사라는 칭호에 따라붙어서 나를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벌써 가지고 있어요. 목사.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사로 인정받고 또 저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로 인정받지만은 제가 제 가족에게는요, 네가 무슨 목사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니까요. 무슨 목사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요. 예? 야, 그렇게 해갖고 네가 목사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니까요.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 내가 그런 들을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목사라는 위치에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혹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어떤 때는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이 목사라는 자리를 내가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요, 같은 목사에게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성직자에게 거짓된 말로 모함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요, 정말 순전하게 붙잡으려고 애쓰면은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소리에 내가 그렇게 핍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 나 예수님 때문에 조금 조금 외면당한 경험이 있어. 아팠던 경험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스티그마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는 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스티그마라면은 두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스티그마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것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못 박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처음 신학할 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방으로 가리라 이 마음으로 처음 신학을 시작했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유명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조금 다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야, 잘하면은 좀 목회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막 들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생각 막 들어와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야, 조금 잘해갖고 큰 목회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야 막. 그리고 야, 되겠는데, 이런 자신감 막 침이 막 나. 흥분했어. 목사 흥분 막.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좌절했잖아요. 야, 신학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골진골. 아버지 목사, 아버지 장로님 아니면은 뭐예요?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진골이에요, 성골이에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신학교 나와도 아니다. 줄. 야, 여기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야, 여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현실 보면서 내가 좌절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똑같은 거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회에서 취직해 보십시오. 야, 저 줄 잡고 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겠구나. 야, 저 사람 손 붙잡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겠구나. 내가 그걸 신학교에서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좌절을 안 했으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말 안 해도 돼. 근데 좌절했잖아. 야, 천장에 딱 벽이 있는 걸 느꼈어. 안 되는구나. 그 말하는 큰 목회라는 것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좌절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좌절했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신학교까지 가고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정했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박았어. 박은 게 아니야. 내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들이요, 하나도 내가 못 박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좌절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졌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40대에 맞고 내가 파선당하고 밖에서 노숙해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다. 자족함을 나는 깨달았다. 이게 아니야. 절망, 현실의 그 한계 앞에 좌절.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조금씩 하나 둘씩 발견되어지는 것 앞에서 좌절하고 다시 한번 엎드리고 다시 한번 엎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를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여정인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바울처럼 180도 완전히 180도 맞죠? 요거 180도 바뀌지는 못했다 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가치 있게 여겼고 성공이라는 단어 아래서 그냥 바라봤던 꿈꿔왔던 것들, 그것들의 허망한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아가면서 그래, 이것이 진짜가 아니지. 진짜 다시 한번 보면서 가짜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이 정말 세상 가운데 유력자가 아니어도요, 세상 가운데 나를 성공이라는 것으로 끌어다 올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 하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는 결국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 은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순간은 좌절을 경험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아멘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같이 다 한번 해봅시다.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흔적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현실 가운데에 내가 저거 붙잡지 못해갖고 나는 더 올라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좌절도 경험하십시오. 낙심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히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본질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요 너무 좌절하는 것 가운데에 매몰되거나 잠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버티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의 가운데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십자가를, 표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갈등하게 되고 자꾸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돌아볼 수 있는,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모르는데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예찬 형제 알죠? 표대? 예찬 형제가 부를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아까 우리 메이트가 고백할 때에 이거는 진짜 한편의 설교다, 이건 기도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거의 이 찬양에 다 담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몰라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할 거냐면요, 주님,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때에는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정말 저거 그냥 끊어내고 정말 의절하고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도 다시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있잖아요, 다 있죠. 주님, 그러나 그 좌절 가운데서도,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바라보고 중보하고 또 용서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은 주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다면 주님, 이 절망이 오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날까지, 그때까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외면하고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나의 우역이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걸 붙잡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도